할렐루야. 예, 오늘 9월이 되어서요. 저는 로마서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고 또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라 그러죠.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런 바울의 신앙이고 또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 신학이 되는 것을 잘 진술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2장 17절부터 잠시 보겠는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가시면서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바울은 본인이 유대인이죠. 그리고 본인이 모세의 율법을 구약의 말씀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을 잘 알 수 있고요. 물론 그들의 약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장점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인데 양심을 주셨죠. 그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근데 양심이라는 것이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일정하지 않고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는데 그 문서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죠. 그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민족이 유대인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양심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을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어디 가나 선민 의식을 가지고 아주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 특별히 오늘 2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장단점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보다 더 큰 특권과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용해야 될 말씀들이에요. 아마 17절 말씀을 제가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좀 바꿔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복음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실 양심보다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완전한 것이었죠. 근데 그 율법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보다 우리는 더 큰 특권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볼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비밀. 율법은 그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자. 예수님은 실체고 율법은 그림자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봐도 영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림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실체를 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특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뭐 예배당하고 유대교 회당이나 성전하고 뭐 비교할 그 종류가 아니에요. 틀려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이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그것을 하나님을 알게 했는데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는 이런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는 영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과 유대교 성전을 뭐 비교한다는 거는 좀 비교가 안 될 수 없는 거지만 비교한다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도 직접 일반 신자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유대인들은 특권을 받긴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물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긴 알았지만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예배당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곳에 여기 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를 드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아침, 점심, 저녁 어디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우린 특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봐야 되는데요.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자긍심을 말하고 있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 모세 오경을 통한 또 예언서의 말씀을 통한 시편을 통해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요 살인이 죄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내가 화나면 내 감정으로 내 종을 죽이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또 간음에 대해서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 육체의 만족인데 식욕을 채우듯이 내가 성욕을, 욕정을 채우는 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 그 양심은 그렇게 말해요, 대부분. 그런데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나요? 거짓말을. 사실 가만 보면 거짓말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근데 거짓말 많이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처세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은 명시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줬어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요, 또 우리 양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죽음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가 나눠가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양심도 필요 없고요, 율법도 필요 없어요. 거기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지옥이고요, 영원한 생명이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넘어서 뭘 받았냐면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내가 오늘 건강하고 조금 돈이 좀 있어서 여유 있게 여행하면 그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심을 해야 돼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이렇게 적절치 않은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그 영원한 가치를 알게 하셨어요. 영생의 그 가치를 알게 하셨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선을 가르쳐 주거든요. 율법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가르쳐 주는 그 선과 악은 문자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한된 거예요. 굉장히 제한돼요. 우리나라도 법전이 있으면 그 법전이 헌법 법 문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서가 해결해 주지 못하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판사들이 필요하죠. 그걸 판별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그 율법 위에 그 율법을 해석하고 이해해서 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까지 주신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시는 거냐면 영생,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놀랍게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영으로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분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율법의 분별보다 한 차원 높은 영의 분별이잖아요. 이게 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 분별을 또 잘못했다간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영 분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별로 끝나야지, 그 영 분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게 영의 분별로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하게 그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데, 이거는 천국의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잠깐 우리 17절 18절 말씀 봤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3, 4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면, 유대인들은 한 10, 12, 13 정도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100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요, 핵심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만큼 더 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것보다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것이 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더 커요. 조금 더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특별히 율법학자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인도해내고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절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가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예. 그리고 이 말씀 볼 때 항상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거로만 많이 읽게 되거든요. 야, 이것들 율법을 행하지도 못하면서 율법을 받았다고. 20절 말씀 보면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다. 아주 그냥 본질을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특별히 진리의 본질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교사가 되고 어른 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직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선생이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아주 가능하고요, 그것이 합당해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더 말씀 보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면요,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받았으면 유대인들보다 더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예. 오늘 로마서의 말씀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뭐냐고 하면, 우리가 만일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도 복음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받았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차이는 있을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을 통해서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굴 믿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요. 율법은 문서로 돼 있어요. 그게 잘못되면 죽은 문자가 돼버려요. 그냥 문자로 머물러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의 사실로 믿어요.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굴 믿냐면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달라요. 율법은 법의 조항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좌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믿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주문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연약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큰 차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생,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가르쳤지만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보다 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데 유대인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거룩하지 않은, 때로는 더러운 일들을 우리가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야, 좀 답답하죠? 아마 우리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시켜요. 인간이니까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합리화시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예수까지 줬는데, 내 아들까지 희생시켰는데, 아니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나 아들을 받은 너희들이나 똑같으면 어떡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는 거죠. 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진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리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일은 없겠죠, 우리들에게는. 그런데 이제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너는 어떻게 간음하느냐는 거예요. 그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의 종들에게도 그런 유혹과 그런 가치관이 스물스물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 터치는 괜찮겠지. 이 정도 교감은 괜찮겠지. 그래서 마음으로 또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율법의 법 조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간음죄를 졌다. 간음죄를 지고 있다. 음란한 일에 빠져 있다. 도둑질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십계명을 다 어기고 다윗처럼. 23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율법 대신에요 복음으로 바꿔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내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고 그러시죠. 성경은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신다고요?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신다 그러잖아요. 이제 영어로는 그걸 이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second blessing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 은혜는 첫 번째 블레싱 축복은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블레싱, 세컨드 블레싱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블레싱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블레싱은 세컨드 블레싱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간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첫 번 은혜에 만족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에 만족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육체로 사는 것이 너무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왜? 목사님들이 더 이상 죄 졌다고 막 책망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죄를 지면 설교할 때 죄 짓지 말란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죄 짓지 마세요! 이 말을 못하는 것은 목사님들 스스로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몰라요. 아직 양심이 있는 거죠. 양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다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세컨드 블레싱. 이제 구원 얻었으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거.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간통하지 않는 거. 몰래 도둑질할 수 있지만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런 성령의 사람,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24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아멘. 참 요즘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 모든 큰 이슈 가운데 우리 기독교나 교회가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많이 있죠. 요즘은 이제 동성애자 퍼레이드가 있으면 꼭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막죠. 찬반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요. 또 이제 큰 교회가 무슨 일을 했다. 또 뭐 이렇게 이제 술렁술렁거리고 막 이러잖아요. 아까도 예배 전에 잠깐 그런 대화가 있었지만 참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정하기는 참 힘들어요. 정말. 왜냐하면 동성애인들이 퍼레이드 한다 그걸 언론의 표현으로 말하면 혐오스럽게 그걸 가로막아야 되는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냥 너무 혐오스럽다. 그냥 내버려 두지. 그걸 왜 굳이 가로막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또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주변에. 또 생각해보면, 기독교인들마저 그걸 침묵하면 정말 청소년들이고 아이들이고 동성애가 당연한 것처럼 다 여기지면 어떡하냐.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아버지여서 아들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냐 마냐.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냐. 교회를 지키는 게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떳떳해야지. 그냥 우리 안에 의견이 통일이 안 돼갖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혼란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혼란해요. 동성애를 바라보는 눈이나 그 세습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나 찬반으로 갈려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 가운데 어떤 죄가 있냐면요. 첫째는 물론 그리스도를 부인한 죄가 제일 크죠. 배교의 죄. 그 다음에 큰 죄가 뭐냐면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어떤 이슈를 가지고요. 성령 안에서 교회가 통일된 의견을 갖지 못하고 지금처럼 교회가 찢어지는 거 있잖아요. 보수나 진보나 이런 거, 장로교, 감리교 찢어지고요. 이슈가 나오면 찬성 반대가 갈라지고요.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개신교가 참 죄를 많이 져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섬기고 이상한 미신 같은 게 많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찢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24절 마지막 말씀처럼 혹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 않으시는가? 그 기준이 참 중요한 기준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찬반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 갖고 논쟁하고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처신하는, 또 대응하는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면요, 그런 이슈들이 다 정리될 수 있어요. 인간은 정리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정리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런 분란과 이런 분쟁이 청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